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중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구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냐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 이 순간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승천하실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특별히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신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의 많은 주의 백성들의 보혜사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저는 보혜사를 읽을 때마다 성령님에 대한 호칭 보혜사를 들을 때마다 우리 그 한국 성경, 우리나라 성경이 너무 번역을 잘한 겁니다. 보혜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한자적으로 지킬 보자에다가 은혜의 자에다가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대로 완벽하게 번역하겠습니다.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의지할 때는 사람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나의 가문의 배경과 나의 능력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우리 짧은 머리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가르쳐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강생해서 오신 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천국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께로부터 성부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지극히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죄악 많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침에는 주의 뜻으로 반드시 살겠습니다. 낮에는 생활하다가 보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진정한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생명, 천국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늘 천국의 기쁨과 자유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몸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질그릇인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사랑하고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 그런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셨으니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왜 귀한 존재입니까? 보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성령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라 주님께서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주의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물이 졸졸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전문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생수, 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생수의 강, 냇물, 생수 이것은 다 대부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디서 주로 받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주로 어디서 받습니까? 성전에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 자주 옵시다. 교회 자주 옵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교회 출입하면서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냇물을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차냐면은 발목에 차고 조금 지나가서 천척을 걸어가니까 무릎까지 차고 그다음에 또 천사가 천척을 저기서 걸어오라 하니까 걸어갔더니 어디까지 찹니까? 허리에 차고 허리에 찼다가 가만히 있었더니 천사가 또 와가지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또 천척을 걸어오라고 합니다. 천척을 걸어갔더니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로 헤엄치는 그런 강물 이렇게 제가 요즘 자유형을 배웁니다. 이렇게
헤엄치기는 그런 강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칠 수 있는 강으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점점 차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발목까지만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발목까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누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릎까지 있으면 무릎 이하는 누구의 움직임을 받습니까? 성령의 움직임. 무릎 이상은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다. 허리까지 차면은 허리 밑에는 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허리 이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을 이루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에스겔서 47장 8절에 보니까 이 흘러가는 물로 말미암아 그 썩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될 것이고 모든 생물이 살아날 것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지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하게 되면 메마른 곳도 되살아납니다. 메마른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하게 되면 되살아납니다.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개천에서 용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메마른 광야, 마른 뼈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신 성령이 무릎을 넘어서 허리로, 허리를 넘어서 헤엄치는 강으로 충만하게 되면 삶이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 3세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채워지게 되면 영은 삶을 지배합니다. 영은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48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발목에 있었는데 발목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무릎까지 올라오고 조금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허리까지 차오르고 조금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헤엄치는 강으로 이렇게 그냥 막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어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 48장에 보면은 무릎까지 찼을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천척을 잰 후에 걸어오라 말씀합니다. 천척을 잰 후에 예수겔 선지자에게 걸어오라. 예수겔이 천척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갔더니 무릎까지 찹니다. 그랬더니 거기 찬 다음에 또 천사가 와가지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천척을 재고 난 후에 걸어오라. 걸어갑니다. 걸어가니까 허리에 찹니다. 허리 찬 곳에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또 천척을 재가지고 걸어오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또 쭉 걸어갑니다. 여러분, 한 척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보통 삼척 동자라고 그러죠. 삼척 동자 15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통 동자 어린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150cm 정도. 그러니까 한 척이 보통 얼마입니까? 50에서 60 사이 됩니다. 56cm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척이면 몇 미터입니까? 그러면 560m. 예, 560m. 그러니까 천척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 예수의 선지자가 몇 미터를 걸어간 겁니까? 560m, 한 600m를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주님께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척을 걸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 600m 걸어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뭐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교회 주위를 뭐 600m 돌아야 성령 충만함 임합니까? 그게 아니죠.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보통 충만수입니다. 100, 1000 다 충만수입니다. 충분하게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인내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주님께서 천척을 재어주셔가지고 아무개야 천척을 걸어오렴, 어려운 환난을 주셔가지고 아무개야 천척을 걸어오렴,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때로는 시험 드는 일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아무개야 천척을 나한테 걸어와라, 걸어오라 하셨을 때 충분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충분하게 사모하면서, 충분하게 순종하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사람을 인내하고, 할렐루야! 환경을 인내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증가됩니다.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능히 헤엄칠 수 없는 강으로 주님께서 점점 차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천척을 걸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 깨어진 가슴의 마음에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천척을 걸어간 길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한 번은 온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영적 대결을 합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신이 진정한 신인가, 이 영적인 대결을 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태워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아합 왕보다 훨씬 악한 여왕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엘리야에게 내일 낮까지 내가 네 목을 취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길 원하라 하면서 암살단을 보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도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족하오니 넉넉하오니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으니 제 생명을, 사명을 여기서 끝내 주시오. 이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시냇가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생명을 끝내달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저를 끝내주시고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하는데 엘리야가 힘들어가지고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힘들다고 잠잡니다. 그런데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야, 그만하고 일어나라. 떡과 물을 줄 테니 이거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떡과 물을 넣고 40일 40야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걸어갑니다. 40일 동안 그 길을 쭉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러면서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저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외에 내가 7,000명이나 된 사람, 많은 사람을 내어줬다. 엘리야야 힘을 내라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과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후에 두 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예전의 사명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사명을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을 삼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또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이 사명이 다 끝나간 사람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예전에 바알 선지자들을 이긴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사명을 줍니다. 왕을 세우는 사명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왕을 몇 명이나 세웁니까? 2명이나 세웁니다. 킹메이커예요. 킹메이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명이 왕을 세우는 놀라운 사명과 축복을 이 40일 40야를 걸을 때, 천척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사명과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 사명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의 사명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하늘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이후로는 엘리야에게 불의 권능이 임합니다.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보통 권능이 아니죠.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곧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를 태우더라. 여러분, 예전에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천척의 길을 걷고 40일 40야를 하나님의로 걸어가서 주님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말하면 바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을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셨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천척의 길을 걸어간 이후로는 능력이 바로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천척의 길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운 곤란한 일들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 천척의 길이 나에게 드디어 왔구나. 주님께서 천척의 길을 제신 후에 건너오라. 건너오라. 이거 건너와라. 이거 건너오면 예전하고는 다를 것이다. 예전의 사명을 넘어서는 사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전의 은사를 넘어서는 은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천척의 길을 부르시고 40일 40야의 길을 부르십니다. 걷고 싶습니까? 안 걷고 싶죠?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뿐은 아니고 다른 교회뿐이, 서울에 있던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굉장히 젊은 분인데 일찍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일찍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밝고 힘이 있고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으로 일찍 교회에서 장립받았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 돼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의외로 많은가 봐요. 저를 찾아와서 저녁 함께 대접한다고 그러더니 고기를 열심히 구워주면서 목사님 드세요. 막 먹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교회는 왜 이래요?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정말 제 마음에 안 들죠?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런. 예전에 그냥 봉사할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였는데 안수 집사님 된 이후로는 막 교회의 깊은 곳을 보게 되니까 재정도 보게 되고 뭐도 보게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밥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 저 다른 교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못하겠어요.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서울에서. 아주 제가 한참 그 얘기 들어주다가 집사님 그거 천척길이요. 할렐루야. 그거 천척길이에요. 천척길. 주님이 지금 천척길을 딱 정해놓고 아무개야 건너올래?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 천척길 한번 걸어보세요. 이 천척길 잘 걸으면 예전하고 틀립니다. 예전의 사명하고 틀립니다. 아멘 합시다. 이 천척길 잘 걸으면 예전하고 틀립니다. 예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고 틀립니다. 예전에 그 졸졸 흐르던 거, 깔짝깔짝 살던 거, 핑 도망가고 좀만 잃으면 핑 잠수 타고 내 잠만 자고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명의 세계, 왕들을 세우는 세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주는 세계.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못 갔어요. 가고 싶어요.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거니와 악인은 수명이 짧아지느니라. 이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들은 수명이 점점 짧아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게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점점 늘어납니다. 불신앙하고 떠나면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걸어와라. 함께 천척을 걸어오고 함께 40일 40야를 걸어와라. 그러면 더 놀라운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행이신 성령님을 보내사 생명의 길 걷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척을 재어주시며 걸어오라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음성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환경으로 천척을 재어주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에스겔처럼 걸어가고 엘리야처럼 걸어가서 더 깊고 아름다운 사명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깊은 위로와 권능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는 2명의 왕과 후임자를 세워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부족한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고 충분히 사모하고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충성하여 더 깊은 사명, 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학문과 제주의 능력도 더해주시고 리더십의 능력도 더해주시고 목회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재정의 능력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사명과 직분, 한 차원 높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천척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